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라 하니라. 아멘. 12, 13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소식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2절에서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오셨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어제부터 보았던 12장부터 20장까지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들이 계속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집에서 첫날을 보내시고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날은 기독교 전통에서 종려주일이라 불리는 고난주간, 고난주일의 모습입니다.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키고요. 나사로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사로의 집에서부터 커다란 무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무리가 성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미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또 인근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인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파일 겁니다. 대략 예루살렘에 약 5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유월절이 되면 약 20만 명까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수치였을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앙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587년 전부터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제국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킬 구원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기를 바라는 그러한 표현인 거죠. 이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다윗시대 같이 아주 강력한 왕이 나타나 자기들의 나라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열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윗 가문의 왕으로 환대하고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기를 소망하며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그 입성하기 직전까지 오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준비해 왔을 때 타고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상징하는 것은 겸손이요, 희생이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우리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받아들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이제 구원하소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밑에 깔며 외치고 앞에서 노래하고 뒤에서 따르며 수많은 군중이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왠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왜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백마탄 기사처럼, 백마탄 왕처럼, 개선장구처럼 그렇게 들어가야 될 그 모습인데 그렇게 예수님은 들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호령을 받으며 또는 호령하며 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위에 인용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세상에 공의를 행하실 분으로 오셨지만 그 싸움의 대상과 방법은 세상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로마라는 한정된 나라와 싸우지 아니하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시온의 딴들인 이스라엘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 같고 사탄이 예수님을 죽여 승리한 것 같지만 이 죽으심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고 사람을 사탄의 손에서 자유케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과 희생과 평화의 길을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16절에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의미를,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환호며 그렇게 외쳤고 그랬던 모습의 그 의미를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까지 누가 서로 높은지 논쟁했습니다. 공간복이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서로 누가 더 높은지 서로 싸우고 서로 논쟁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 무리들이 잘못된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동상이몽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겸손과 희생과 평화의 왕으로 가시는데 따르는 제자들이나 환호하는 군중들은 전혀 다른 군사적이고 제왕적이고 그러한 왕으로 추대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광을 얻은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깨달음은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그것을 다 알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을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믿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며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따름을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겸손이며 무엇이 희생이며 무엇이 평화입니까? 오늘의 관계 안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되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통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희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평화와 화평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평화의 사람이 되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 싸움의 대상과 그 싸움의 방법이 세상의 기대와 다르게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도전해 봅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17, 18절에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무리들은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을 목격한 그 목격자들이 성전에서 저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이야 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표적과 기적을 듣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이스라엘 왕이라고 추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올바로 믿었을까라는 모습입니다. 표적을 듣고 이적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추앙만 했던, 아직 그들의 믿음이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혹 구원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 기대, 그거 하나만 가지고 환호하며 외친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며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삶의 그 주권을 주님께로 이양하고 이제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따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이 수반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은 도전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평생에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라고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무리를 소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르는 것을 보고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과장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있고 그곳에 와 있는 그들이 따르는 것뿐인데 마치 온 세상 온 열방이 예수를 주라 메시아라 그렇게 환호하며 따르는 것으로 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었는데 이 일이 쓸데없는 일이 되었다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개와도 같은 무리일 뿐인데 이들을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 군중과 이 무리들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던 무리로 돌변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무리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 수반되지 않은 그들, 세상의 흐름 따라, 분위기 따라, 감정 따라, 느낌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무리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환호로 인하여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말한다고, 낙심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성난 무리로 돌변하겠지만 그들 말대로 정말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무리, 온 세상에 있는 고처에 있는 그 속에서 이제 예수를 환호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그분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따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쓸데없는 일을 도모하거나 쓸데없는 걱정이나 쓸데없는 염려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품 같은 세상의 여론에 흔들려 살지 맙시다. 거짓된 세상을 부러워하며 염려와 근심에 지금 내 모양은 왜 이래? 라고 하며 내 자신을 한탄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 맙시다. 두려워 떨며 살지 맙시다.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세상만 기대하며 살지 맙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따르는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입니다. 온 세상이 주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 날까지 힘을 내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이 은혜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과 희생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여 하러 오신 그런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표적 들음만으로 따르지 말고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